우리 교회 매년마다 대림절 4주간 동안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아셨습니까? 벌써 비추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키가 다 달라요. 네. 제일 첫 번째 켜진 초는 대림절 첫째 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저처럼 키가 큰 초는 지난 주일에 킨 초입니다. 저는 이 초를 이렇게 보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 초가 오랫동안 켜져 있으면 켜져 있을수록 그 수명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직 조금 덜 켜져 있었던 초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초의 양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초의 시간, 그 시간만큼 나는 잘 비춰왔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만큼 빛나는 분이 계십니까? 빛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 빛된 우리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빛된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치읓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겨진 이 초의 양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빛을 다시 한번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자, 근데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느헤미야서가 없었어요. 원래는 에스라서였습니다. 에스라서였다가 이것이 바뀌게 돼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 성경과 70인 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한 권 에스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전 4세기, 5세기에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라요. 정치가였고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그늘진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구원의 빛을 발하는 저 촛불처럼 활활 타올랐던 인물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군요. 자, 제가 참 친절해요. 저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가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좀 오래 살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의 의미, 왜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예요. 하가랴가 왜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를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죠? 그 있던 상황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여행 왔죠? 놀러 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아기를 낳은 거죠? 아니잖아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느헤미야를 낳은 거예요. 바로 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년 전 이 땅에 정말 보도 못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뭐예요?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생명이죠. 함께 웃고 즐기고 대화를 나누던 그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통제로 인해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직장도 힘들어지고 또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 너무 좋죠. 여전도에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풍성합니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오늘 이 밤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축복, 그 위로의 축복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처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 조국 예루살렘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2000여 년 전에 고통과 슬픔, 아픔, 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에 보시면은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뭐가 있대요? 큰 위로,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더라. 오늘 이 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물론 다 사라질 수는 없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듯 느헤미야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어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마침내 수십 년 동안 중단되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들을 악한 세력의 강력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벽하게 완성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6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 나라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또한 얼마 되지 않아서 BC 539년에 신흥국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다 유대민족, 자연히 바벨론 포로였다가 그 바벨론을 먹었던 페르시아에 다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후에 3년 뒤 536년 드디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5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44년에 드디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돼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1차 때, 2차 때 포로로 귀환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갔던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느헤미야는 제3차 때 갔잖아요. 그럼 그 1차 때, 2차 때 갔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3차 때 갔던 느헤미야는 남은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드러나는데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불러요. 너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선지자로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들은 멀리 옮길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은 자, 구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그 포로지에 아직 남겨두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황폐하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곳들을 세워나갈 거룩한 구루터기, 거룩한 씨, 바로 남은 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들입니다. 아직 다 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거룩한 초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남은 자 사상의 큰 믿음으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죄악으로 어두운 그곳을 우리는 밝혀내야 하는 그런 아직 남아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나의 남은 거룩한 초가 다 타서 완전히 소멸될 그때까지 우리는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좀 갑자기 답답해지시죠? 이제 서론했는데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정신이 벌써 몽롱하시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자, 첫 번째 느헤미야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관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 느헤미야. 자,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 유다에 대한 그리움과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서 아마도 그 하나니라는 동생이 아마 1차 때, 2차 때 아마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니가 다시 이 지금 페르시아에 온 거예요. 누구 만나러? 느헤미야를 만나요. 형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물어본 겁니다. 어떻더냐?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특히 본문 3절 4절에 가보면은요, 자신의 조국 사람들이 지금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그대로 있고 황폐한 채 그대로 있고 불탄 성문들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피 울며 수일 동안 울면서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아니,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동생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이 갑자기 막 불타오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뭘까요?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그 예루살렘 땅에 가보진 않았지만 밟아보진 않았지만 그 느헤미야가 그 조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의 이야기, 불타버린 성문들, 그렇게 아직 덜 만들어진 듯한 무너진 그 성벽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와 함께 부모님의 역할이 무지하게 컸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연동 교회에 대해 얼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기는 제2세지만 그 땅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성경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아마도 잘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역할로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후반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관심만 갖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타버린 성문들,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생각하며 능욕을 받고 있는 자기 조국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관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 며칠 기도했다? 아닙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지금이에요. 지금 초겨울입니다. 11월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가보시면은요,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봄이에요. 3,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초겨울이었는데 바로 움직이는 그때,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을 그때, 바로 그때까지 그 기간이 약 4, 5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 4, 5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만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그 계획대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 인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 없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떤 일을 할 때 4, 5개월은, 아니 느헤미야,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느헤미야도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짧은 기도 가운데 많은 계획을 하고 움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중요성은요, 만약에 기도하고 일을 성취한 결과, 또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결과, 이것이 같다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결과를 얻은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매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죠. 아니, 우연히 된 거야,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관심만 가지고 끝나지 않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막연하게 기도만 한 것 아닙니다. 바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자신의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인물이라는 사실. 원래
왕의 술관원이었잖아요. 왕의 술관원, 술상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고위직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 느헤미야가 그 직분을, 그 직책을 버리고 한직으로 가려고 한다. 쉬운 일일까요? 유다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느헤미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긴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해 세력,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여 영모를 꾸미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요.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너무 고통스럽게 그 성벽 재건에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물론 52일 만에 성벽 완공은 다 했지만은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봉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녹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로 자기가 누려야 할 기득권,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3일 후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그것을 충성스럽게 느헤미야처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셨고, 금식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 행동으로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신 사람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과 사람들을 위해 위로자 느헤미야처럼, 영원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목숨을 걸고 적극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